둘째 할 차례죠. 네. 둘째, 여가 원만 이제 소개하시는 거죠. 여가 원만이 무엇인가라고. 첫째, 여가와 원만. 여가는 수행할 틈이 생긴 것을 여가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가 원만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해가지고 여가 수행할 틈을 못 얻은 것하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수행할 틈 없는,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한 내다오. 그죠? 다 기억합니까? 네? 숙제 한번 해볼까? 기억하나? 지옥 악이 축생으로 태어나면 그지? 없어. 수행할 기회가 없어. 진짜 기회가 없어. 아무런 기회가 없어. 바깥에 저런 축생들 뭐 말해도 못 알아들어.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견이 있으면 또 안 되잖아. 그지? 변두리 오지에 태어나도 안 돼. 야만이로 태어나도 안 돼. 또 뭐요? 근이 없어가지고 바보처럼 돼가지고 치사를 구분을 못해도 또 안 돼. 그렇게 태어나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기회가 얻었으면 어떤 이제 자기한테 생긴 기회하고 이제 구족된 거 있잖아. 조건이 구족된 거,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만이 갖춰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둘째, 원만에는 둘러서 자원만 5, 자가 갖춰야 되는 원만 5가지가 있고, 타에 의해서 갖춰지는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원만 5. 그 자원만 뭐냐? 사람으로 중부에 태어나 근이 온전한 것이다. 무관업 짓지 않고 핵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 자원만 5가지만 갖추면 여가 원만 8가지 갖추는 거, 여가 8가지 그거 기회 없는 거 있잖아. 여가 갖추는 거와도 같아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중부에서 이게 5가지만 갖추면 사람으로 중부에 태어나 근이 온전한 것이다. 무관업 짓지 않고 핵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말하면 여기에서 중부에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그죠? 중부에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 사부 대중이 다니고 있는 땅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부 대중 앞전에 설명했잖아, 그죠? 사부 대중은 부처님 제자들인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 태어나는 것이 이제 그 중부에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시, 우바이가 있는 곳이면 부처님 가르침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죠? 비구, 비구가 있으니까 그와도 같다. 근이 온전한 것이다. 근이 온전히 안 갖춰지면 뭘 할 수가 없어. 사람으로 태어나도 근이 올바르게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근이 언제 갖춰진 것이고, 무관업 짓지 않았고, 5가지 무관업, 5무관업 짓지 않았고, 부모를 해치거나 또 부처님을 해치거나 아란을 해치거나 또 교단을 분열하거나 이런 흉악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관업 짓지 않았고 핵심을 믿는 것이다. 그 밑에 설명이 나오네. 근이 온전하다는 것은 어리석고 사지와 손가락, 발가락, 눈, 귀 등이 온전한 것이다. 책을 읽으면 책 읽을 수 있고, 손가락, 발가락, 책장 넘길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전부 그것이 본이 갖춰진 것이다. 정말해서 바보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업의 것과 떨어진 것은 무관업을 끊임없이 지었거나 혹 짓게 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무관업 자기도 짓지도 않았고 남한테 하게 하지도 않았다. 핵심을 믿는 것이다. 핵심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정말에서 세간과 출세간에서 벗어나는 모든 백법이 생기는 처인 계율을 믿는 것이다. 즉 여기에서 계율은 경률론 3장을 말한다. 정말에서 부처님 가르침인 계정의 3합 경률론 3장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 부처님 말씀과 율장과 논장을 믿잖아요. 그 깊이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계율을 믿는다, 핵심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에서 계율을 믿는다는 말이고, 계율을 믿는다는 말은 경륜론 3장을 믿는다는 말이고, 경륜론 3장을 믿는다는 말은 신심이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심이 있다. 다섯 이들은 자기 마음으로 모으고 법을 행하는 조건이기에 자원만이에요. 자의 쪽에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자원만이라고. 자의 쪽에서 우리가 이 조건을 갖췄어. 지금 우리가 갖춘 것이에요. 자의 쪽에서 갖춰야 하는 5가지를 다 갖춘 거라. 그 다음에 이제 타원만은 뭐냐? 부처님 오신 것과 정법 가르치신 것과 불법이 주하는 것과 거기에 뒤따라 하게 하는 것과 남을 위하는 핵심은 자비심이다. 여기에서 부처님 오셨거나 오시는 것은 삼아성직으로 자량을 쌓아서 보리의 핵심에 머물러서 정각을 이룬 것이다. 즉 말해서 부처님이 오셨다. 여기 우리 부처님 오셨잖아요. 세존, 그죠? 서가모니 세존이 오셨잖아, 이 땅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리의 핵심에 머물러서 정각을 이룬 분, 그분이 오셨다. 그리고 또 정법을 가르친 것은 부처님이거나 혹 그의 성문이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이 있고 또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직접 소리를 들은 분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듣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다. 설해주고 있잖아. 그죠? 또 불법이 좋아한다는 것은 불법의 가르침이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 부처 이루고 법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열반까지 바른 뜻의 정법, 구체적 방식으로 행하는 법이 쇠퇴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에서 우리가 타원만 5 중에서도 이 불법의 가르침이 주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라. 그 다른 그 불법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따르잖아요. 따라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고. 왜 그러냐면 부처 이루고 법을 가르치는 데서부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부처 이루는 법, 대승의 부처 이루는 법을 가르치는 데서부터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파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앞전에 우리가 정법의 맥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고 했잖아. 그와도 같이 대승의 가르침이 주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라. 지금 이 상태. 그래서 그래서 그러한 구체적 방식으로 행하는 법이 쇠퇴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정말에서 우리가 달라이라마 존자님을 따르는 이유가 그런 의미잖아. 그죠? 그 정법이 그대로 다 거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 또 그래야지 여기서 이제 타원만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타원만이 안 갖춰져. 또 4번째, 주하는 법에 뒤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 법을 깨달은 그 자체로서 사람들이 정법을 구체적으로 행할 힘이 있는 것을 알고 그같이 깨달은 그 가르침에 뒤따라 들게 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라.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존재님같이 가르쳐주는 그런 스승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라. 5번째, 남을 위해 자비하다는 것은 뭔가? 남을 위해 자비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보시자가 법의 등을 보시하는 것이다. 정말에서 시주가 있는 거예요. 시주자가 있어야 된다. 자비한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수행을 하려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오만이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은 남의 마음에 있고 법을 이루는 조건이기에 타원만이다. 다른 쪽에서 갖춰져야 된다는 거지. 나 쪽에서 갖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자원만 타원만이 갖춰지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무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이쪽에서 갖춰지면 저쪽이 안 갖춰지고 저쪽이 갖춰져 있으면 이쪽이 갖춰지지 않고 이쪽에 갖춰져도 조금이라도 허물이 생기고 이러면 딱딱 안 맞아. 무지 어렵다고 진짜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다원만과 자원만 다섯이 우리가 불교 역사 속에서 어디에 있나 찾아봤을 때 그렇게 많지 않아. 다 갖춰지기가. 우리가 배워봐서 알잖아요. 배워봐서 아는 거라.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절에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그 완전 죽는 건 안 겁난데 근데 이제 안 태어나고 싶대. 죽는 건 안 겁나는데 안 태어나고 싶대. 근데 안 태어날 방법이 있나? 생각만 가지고 안 태어나고 싶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안 태어날 수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니까 저기서 아주 신심이 있어가지고 뭘 열심히 하긴 해도 있잖아. 정상적인 가르침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이 다음 생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다음 날을 위해 가지고 발전시키려고 공부해 나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러한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없는 거라 사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든지 안 하든지 자기는 이제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거 자기 뜻대로 되냐고 그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그건 본인 그리 생각대로 그래 안 됩니다. 선생님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본인 그 뜻대로 안 된다고. 본인도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생각은 그렇게 해도 본인 뜻대로 그렇게 안 되겠잖아.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걱정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데 그거는 뭐 걱정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다고. 결국은 죽는다고 자꾸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자극을 주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하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거. 이제 진짜로 이제 대답이 나온 거지 정말에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불교를 배우지 정상적으로 안 배우니까 결국에는 하는 말이 낙체가 어디냐.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께 막 공양 올리고 뭐 하고 하잖아. 해도 죽음 두려움은 갖고 있잖아. 또 태어나야 된다, 윤회한다, 그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가 이해는 또 안 되고 또 누가 이끌어주는 사람 없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낙체가 죽으면 그만이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 그래가지고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스님들 앞에서 이제 또 그래서 그래 내가 기바바가 스님 일이 잘 가르쳐 놨다 내가 물었어. 어? 죽으면 그만이라고 대답하잖아.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말에 벌써 이미 외도로 돼버렸잖아. 결과가.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뭐 와가지고 뭘 한다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싹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그렇게 결론을 자기 스스로가 내린 거라 정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올바르게 사유하는 방식을 못 배워서 그런 거잖아. 부처님 가르침을 성실하게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 본인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듣지도 못하고 본인 스스로가 질문을 끄집어내서 하기도 어렵고 또 누가 가르쳐 주기도 어려우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 그래. 우리가 이제 불교를 조금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환가 같다라든지 이런 환가 같다는 데 대한 어떤 영상과 같다는 말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면 갈수록 어때? 일체가 마치 영사기가 여기서 이 안식의 영사기지 정말에서 안식의 영사기. 안식의 영사기 우리 스크린 있잖아. 영화관에 그 옛날 스크린 보면 스크린 가면 그 뒤에 스크린이 내가지고 영화 보잖아요. 사물이 드러나고. 우리는 이 안식의 영사기가 돌아가잖아 지금. 바깥 배경이 드러나게 한 거다. 바깥 배경에서 뭐가 있어서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안식의 영사기가 돌아가가지고 바깥 배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름 지어가지고 인식하잖아요. 소리도 똑같거든. 이식의 영사기라고 표현해도 돼. 이식의 영사기. 이식의 녹음기라고 하지 뭐. 이식의 녹음기가 틀어져가지고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바깥을 만들어가지고 인식하잖아. 혀도 똑같고 냄새도 똑같고 일체가 본인이 만든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그 환과 같다는 생각에 대한 어떤 견해가 가다하면 가다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전해진 불교에 대해서 누락된 것이 많은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기 전까지는 알기 전까지는 그냥 흘러가는 거래. 저렇게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불교를 무자성에 대한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그냥 연불을 하면 도움이 되지. 도움이 사람이 살아가는 번뇌를 제거하는 방식 중에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연불을 해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도 있고, 호흡을 해가지고 마음 불안하게 하는 가라앉히는 방법도 있고, 또 마음을 관조해가지고 자폭하게 만들어가지고 고요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마음을 번뇌를 건드리는 방법이 있잖아. 그것만 있나? 어떤 것에 대해서 허물을 생각해가 탐욕의 허물이라든지 분노의 허물을 생각해가지고 그때그때 또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보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잖아. 아의 집이라든지. 아의 집 전부 다 고통은 아의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의 집 허물에 대해서 사유하고 타의 집의 공덕을 생각하면 거기에 따르는 번뇌들이 전부 줄어들잖아. 그렇다고 해가지고 번뇌를 뿌리시 제거하냐면 천만에 안 돼. 그게. 무아 공성에 대한 견해를 배우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라.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대로 있어. 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하면 불교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자원만 타원만 갖추기가 무지 어려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여가 원만 갖췄다라고 하는 거. 여가 원만이 이런 것인데 여가 원만 이런 것이 다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문지에서 말한 타원만 내선 지금 갖추고 있지 않아도 정법 가르치는 것과 불법의 가르침들 존재하는 것과 있는 법들 뒤따라 행하게 하는 것, 이 셋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작보살 성문지에서 이제 타원만 이제 그 넷을 말씀하셨는데 타원만 넷이 여기에서 다 이제 다 갖춰지진 않아도 그 정법 가르치는 것과 이 세 가지 있잖아. 뒤에 세 가지는 이제 그 서로 일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타원만과 성문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타원만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둘째, 여가원만의 큰 의미를 사유한다는 것은 정말에서 그 다음에 그 첫 번째는 여가원만을 인식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가원만을 인식하고 그러면 그 여가원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가원만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경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행하는 법을 얻지 못하면 죽기 전에 행복을 이루는 것과 고통을 제거하는 정도의 노력은 축생에게도 있기에 선도에 태어나도 축생과도 같다. 그러니까 여가원만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선도에 태어나도 축생과도 같다. 그와도 같이 반대로 여가원만이 있기 때문에 고경락을 이루는 데서부터 부처 이루는 일체종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서에서 어떤 코끼리 깊은 우물가에 자란 여린 몇 가닥 풀의 뜻이 탐착되어 얻는 것도 없이 언덕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안락받기를 원하는 세상살이 또한 이와 같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같은 법을 행하는 것과 더욱이 대승의 도를 행하는 몸은 아무 몸으로 되지 않고 앞에 말한 그 같은 몸을 얻어야 된다. 정말에서 일체종지를 얻으려고 하는 얻을 수 있는 몸은 여가원만을 갖춰진 몸이라야지 그걸 얻을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몸은 축생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여가원만이 없이 똑같지 않아? 똑같잖아요. 축생들도 자기 가족 건사하고 불도저로 다니고 위험 피해가지고
잠자리 만들어주고 그 축생들도 하잖아. 속가 사람들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이 몸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축생하고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서에서 선서의 경지로 가는 채는 중생을 이끄는 도구이고 사람 마음의 힘이 큰 사람이 얻는 것은 당연하다. 마음의 힘이 큰 사람이 얻는 것은 당연하다. 이 몸 신과 용이 얻은 것이 아니고 아수라와 시조세, 인, 비인, 배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선서로 가는 데에서는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몸이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태경에서도 사람으로 태어나도 그 같은 고통이 끝이 없지만 상스러운 곳이기에 무수급에 얻기 어렵다. 신들이 죽을 때에도 다른 신들에게 당신 선도에 태어나소서라고 축원한다. 선도는 여기서 말하는 선도는 사람의 도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들 또한 이 몸을 부러움의 처로하기 때문이다. 신들도 욕계 신들도 이 사람의 몸을 제일 부러워한다잖아요. 사람의 몸을 부러워. 우리가 지금 사람 몸 받았잖아. 근데 다음 생에 어디 태어나려고 그래? 어디 태어나? 정토에 태어나. 정토는 사람 몸 아니잖아. 인간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토에 태어나 공부하려고 태어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정토에 태어나면 공부하기가 무지 어려운 게 하나가 있다 그래. 뭐가 있냐면 인욕바람을 이루기가 그래 어렵다고 그래요. 인욕바람일. 인욕은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야 되잖아. 해코지를 해야 되잖아. 그 인욕바람일 하기가 제일 어렵고 인욕바람일을 완성한다고 하면 부처 이루는 것이 무지 빠른데 정도에 태어나면 그거 하기는 어렵겠잖아. 누가 괴롭히지 않겠잖아. 좋은 사람만 전부 다 있는데 전부 좋은 사람들밖에 없는데 누구 해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어때요? 다시 오고 싶어? 그래도 안 오고 싶어. 인간 몸으로서 인간 몸 받아가지고 인간 몸이라야지 인간 몸 받게 되면 인간 몸으로 한생에 부처 이룰 수 있다고 하거든. 인간 몸이 갖고 있는 어떤 신경계 있잖아요. 신경계, 기맥 이런 것이 특별하다고 그래. 다른 주보다는 이 남성부주 인간 몸이 특별하다고 그래. 그래서 신들 여기서 말하는 선도에 태어나소서 할 때 이 선도는 남성부주의 인간으로 태어나십시오 이 말이라. 모든 신들이 여기 우리 지금 갖고 있는 몸 있죠. 그렇게 얻고자 하는 거라. 이 몸 있잖아. 이 몸 징그러워? 한번 왜 태어났나 싶잖아. 징그럽지 사실은. 막 뜯어봐야 아무것도 없는 피고름 덩어리잖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이걸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 틀려지는 거거든. 근본적으로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확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간몸 받으면 기맥이라든지 신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이 부러워한다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태어나고 싶어?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 나중에 있잖아. 처음엔 정토에 태어나야 되겠다라고 제가 목표를 세가지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또 다 바뀔 수도 있어 또. 그건 본인들이 마음이 있잖아. 있죠. 마음이 어느 정도 커지느냐와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지금 우리 여가 원만 얻는 있잖아. 여가 원만을 얻는 인과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이렇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다시 올 수도 있어.
우리가 이건 불안한 게 뭐예요? 다음에 또 인생이 이게 와도 어디에 태어날지 알 수가 없잖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잖아, 그지? 만약에 가정으로 우리 존자님 같은 분이 스승으로 계시는 그분 발밑에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당장 죽어도 올 거 아니야. 기쁘게 죽을 거 아니야. 가정으로. 왜 거기 태어나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알아. 그리고 인간 세상에는 괴롭혀 줄 사람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괴롭혀 줄 때 내가 어릴 때부터 보리심에 대해서 배우면 인욕하는 힘이라든지 그 자타 교환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힘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없을 때는 불안하잖아. 그거 자기가 쌓는 것이 아직까지 불안할 때. 그건 태어나도 돼. 정토일 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가지고 힘 키워가지고 또 여기 오면 되지. 태어나면 되지. 근데 그만큼 여기서 또 더 잘 수행하면 또 거기 갈 필요 없이 바로 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잖아. 지금 만약에 더 수행해가지고 우리가 견도라 올라가거나 견도에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의 힘이 아주 센 그거 뭐야 저기 그거 보리심이 아주 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리심이 힘이 세니까 언제나 안락에서 안락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여하튼 정토에 태어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 달리 또 이전에 사람의 몸으로 도 닦는 습기가 깊은 욕계천 몇몇은 첫 번째 진리 보는 견도지 첫 번째 진리가 견도 보는 몸으로는 가능해도 새끼 무새끼의 몸으로는 첫 번째 성도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욕계천 몇몇은 그것도 몇몇이라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전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공부를 못해. 여가가 없어. 대부분 욕계천 또한 앞에 말한 것 같이 여가 없는 처라고 말씀했기에 처음에 도를 이루는 몸으로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다. 오직 사람의 몸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의 몸은 금방 설명했듯이 여가 원만입니다. 이것 또한 구로주는 개의 몸으로는 적합하기에 삼주의 몸 찬탄하고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기에 삼주 그러니까 북구로주는 개 지키는 몸으로는 개가 없어. 북구로주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삼주 그러니까 그 북구로주 빼고 있잖아. 동서남 그 주의 몸을 찬탄하고 그 안에서도 남쪽 선부주의 몸을 찬탄한다. 그렇게 이같이 좋은 몸을 얻은 이것을 내가 무엇 때문에 결실 없이 해야 하나 이것을 의미 없이 했다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어리석음이 어디 있겠는가. 악도 등의 여가 없는 좁은 길들을 수없이 지나고 지나 한 번 정도 벗어난 이 몸을 의미 없이 해서 또 그들에게 돌아가면 명주로서 어리석게 한 것 같이 나는 생각 없이 된다라는 생각 등으로 거듭거듭 닦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악도 등의 여가 없는 좁은 길들을 수없이 지나고 지나 한 번 정도 벗어난 이 몸을 의미 없이 해서 또 다시 그 좁은 길로 돌아간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그거 옛날에 그거 개 있잖아 개 있잖아 개. 옛날에는 요사이는 개 안 먹고 이러잖아요. 그 막 법으로도 정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잡잖아요 개를. 근데 개를 집에 키우던 개를 잡아가지고 개를 꼭 또 두들겨 패서 잡는다잖아. 그래가지고 패서 잡는데 꼬리 뭐 목줄을 이렇게 잡다가 깽깽하고 막 발버둥 치다가 목들이 탁 풀려가지고 이제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면 주인이 이름을 부르면 또 온다는 거 아니야. 걔가 지 때리 패니까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도망가는데 그 주인이 다시 이래 온나 그러면 걔가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비유한 거라 정말에서.
정말에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곳에서도 탈출했는데 지금 이건 탈출한 모습이나 같아. 근데 다시 또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 가다가 불러가지고 또 가는 걸 앞도로. 화도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마명보살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을 얻으면 윤회에서 피안으로 가는 종자 심는가? 무엇을 얻으면 그 피안으로 가는 종자를 심을 수 있는가? 이 말이래. 길상 보리의 최상의 싹, 여의 보주보다 좋은 공덕 항상 한 사람들, 누가 여기에서 이 몸 과없이 하겠나? 정말해서 여가 엄마 몸 얻은 여기에서 피안의 종자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인론에서도 이 같은 여가 없고서 내가 선을 익히지 않으면 이보다 다른 길만 없다. 이보다 무지 또한 달리 없다. 만약 내가 이것을 알고서 어리석음으로 이후에 또 나태하면 죽게 된 그때의 목숨 큰 고통이 있게 된다. 참기 어려운 지옥불 오랜 시간 내 몸에 붙어 있게 되면 참기 어려운 후회의 불 일어나서 괴롭게 되는 마음 의심할 필요 없다. 아주 얻기 어려운 이익의 땅, 이같이 기연으로 얻고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같이 이후에 또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명지로서 어리석게 한 것 같이 자신에게 여기에서 생각 없이 다했다. 어떻게 어리석어졌나 나도 알지 못하겠다. 자신의 내면에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식 돈밖에서도 정아와에게 여가 엄마는 사람의 몸 얻은 것을 기억하는가라고 말씀하셨고 수행자에게 이제 그 제자분에게 이야기하셨겠죠. 사람 몸 얻은 것을 기억하는가 수행할 때 이제 기억하는가라고 하셨고 쨍아와 또한 언제든지 수행할 때는 어떤 때 자유 있고 조건 갖춘 이것 만약 자신이 지니지 않으면 여가 엄마 이것 자신이 지니지 않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타의 힘으로 들어간다. 거기에서 다음에 누가 구하게 될까라고 입중론에서 말씀한 그것을 하나하나 엎고서 수행하신 그같이 해야 된다. 정말에서 수행하신 그같이 의미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여가 엄만 기품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가 엄만을 많이 시켜. 기쁨을 많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여가 엄마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육도 윤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윤회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 내가 지옥에 태어나지 않았네라고 하거나 지옥 악이 축생 또 장소천이라든지 또 욕계천에 태어나지 않았네라고 그래 가지고 수행할 기회가 얻게 됐네라고 하거나 내가 사견으로 떨어지지 않았네라고 하거나 또 내가 변두리 오지에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야만인같이 바보같이 되지 않았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네라고 하거나 또 자원만 있잖아 5가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충부에서 건 갖추고 그리고 오무간업 짓지 않고 그리고 부처님을 믿는 거 있잖아 핵심을 믿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이런 사람으로 진짜 태어났네라고 생각하거나 또 부처님 타원만 있잖아 부처님이 오시고 부처님이 정법세를 해줬고 그리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이 그 주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행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고 또 뭐 있어 자비심이 있고 자비심 있는 신도가 있다는 거지 누군가가 대중이 있다는 말씀이지 수행하는 사람을 도우는 이런 조건에서 야 이런 조건에서 내가 진짜로 태어났네라고 자꾸 하루에 몇 번이라도 외워가지고 몇 번이라도 생각하면 대부분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기쁨이 일어난다고 그래. 수행을 이걸 일부러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외워가지고 그러면 본인이 앞전에 이제 우리가 그 스승에 대해 스승이 부처님인지 스승의 공덕을 믿고 스승의 공덕 있잖아. 스승의 공덕을 생각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 생각해가 봉헌하고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 그같이 행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선성에 대한 신심이 자꾸 생기듯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라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자꾸 생기듯이 여가 원만 또한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아 이거 가지고 그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있잖아. 그런 생각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왜 그러면 여가 원만 그 조건은 무지 갖추기가 어렵거든. 근데 왜 어렵냐 하니까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인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본인 과거에 호주한 인이 있지 않으면 이런 과거가 없어. 불가능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어. 그잖아요. 그리고 또 과가 이렇게 맺힌 이것을 얼마나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냐고. 그리고 이 과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 과거에 인을 쌓았듯이 또 다른 똑같은 또 인을 쌓게 돼야 되잖아. 그게 그래야지 또 다른 정토에도 태어나도 나라고 해야 되잖아. 그 나한테 부끄럽지 않게끔 되려면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와도 같다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 그거 기쁨이 안 생기는 사람이 없다 그래. 그러니까 마음을 정말서 자기가 얼마나 보배 같은 걸 갖고 있냐는 걸 갖다가 자꾸 인식시키는 거라. 자기가 갖고 있는 보배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어때요? 기쁘잖아. 그와도 같다. 이와 같이 구경에 비춰서 큰 뜻 그와 같이 잠시에도 비춰서 최고 복보의 몸과 수용과 주의 원만 인인 보시와 계율과 인욕 등 이 몸으로 쉽고 편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들 또한 생각하라. 그러니까 구경에 비춰서 이 말은 구경이라는 건 일체종지 부처에 비춰서 이 말이잖아. 부처 성취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잖아. 그와도 같이 부처 이루는 데서도 일체종지 이루는 것에서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잠시에도 비춰서 다음 생에도 이 몸으로 또 안락을 얻어야 되고 다음 생에 또 부처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음 생에 모든 원막 안락도 이 몸으로 이루잖아. 다른 몸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복보의 몸과 수용과 주의 원만인인 보시와 기율과 인욕 등 이 몸으로 쉽고 편하게 행할 수 있는 방법들 또한 생각하라. 이 몸이 있어야지만이 보시도 하고 이 몸이 있어야 기율도 지키고 인욕도 할 수 있고 이 몸이 있어야지만이 잠시 다음 생을 위해서도 다음 선치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고 이 몸이 있어야지만이 부처 이루게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법들을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최고 복보와 구경락에 비춰서 이 의미가 큰 몸, 이 둘의 인에 주야로 노력하는 것을 만약에 허무하게 해가지고 낭비한다면 보주의 세상에서 민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고, 그러니까 이 낭비했다 그러면 그냥 보주의 세상에 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고, 나중에도 안락이 감소하고 여가의 사람 몸 얻지 못하고 이것 얻어도 연속해서 고통이 생기게 되기에 이것보다 더 속이는 다른 것이 있겠나라는 생각으로 사유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한테 정말서 이제 이렇게 속이면 안 된다라고 의미 있게 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생각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께서 누군가 선이 크게 있는 사람 무량겁으로 얻고서 여기에서는 무지로 복덕 광원 조금도 쌓질 못해 그들 세간 저쪽으로 닿지 않는 고통의 방에 들어간다. 보주 세상으로 간 장사꾼 빈손으로 집에 온 것 같이 십선업의 길 없고 나중에도 얻지 못한다. 사람은 얻지 못한 알라 그 어떤 알라 고통 그 자체 이보다 다음 생 속이는 것이 없고 이보다 더한 무지 또한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선이 어떤 재물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또 어떤 권한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 위치에 가기까지 인이 없으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잖아. 조물주가 외도들은 조물주가 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점쳐가지고 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자기가 쌓은 공덕의 결과로 그렇게 가잖아. 근데 그러나 놓고 자기가 우리 그때 스님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인의 때하고 과의 때가 그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런 짓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의 때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와 있잖아. 재물도 많고 권난도 많고 과잖아. 그럼 자기가 쌓은 인의 결과잖아. 근데 인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여기서 대부분 다 소멸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말에서. 인이 안 보이잖아. 인이 안 보이. 비량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누가 섬세하게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싹 다 여기서 이제 다 그냥 낭비하고 이제 쓸데없이 만들고 이제 자기는 이제 다시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은 바 그같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 부처님께서. 짓지 않은 것은 안 온다라고 하시잖아. 그와도 같아요. 나중에는 십선업이라는 길을 들어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같이 사유한 궁극 또한 요체를 얻으려는 마음을 크게 일으켜서 곧 보살행임론에서 몸 여기에 의식 등 선물 주고서 지금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해야 하고 이익 없는 것은 여기에 일체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몸 여기에다가 이제 선물 음식 같은 거 주고 일체 종지 그리고 구경 안락이라든지 잠시의 복덕을 위해서 써야지 그거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인간의 배에 의지해서 고통 큰 바다에서 건너가라. 이 배 어디에는 이 배 이후에는 얻기 어렵기에 어리석은 자여 때에 잠 뒤집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 밤낮에서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와의 비유에서도 작은 벌레가 절하고 노새에 탄다. 짱화의 물고기와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키라. 이게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니까 작은 벌레가 절하고 노새에 탄다라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비유로서 작은 벌레 절하는 거 봤어요? 벌레가 와가지고 이렇게 절하는 거 안 봤어? 못 봤어요? 봤잖아. 못 봤어요? 그 벌레가 와가지고 만약에 여기 무당벌레 같은 거 이런 게 한 마리가 날라와가지고 절을 하거나 뭐 바퀴벌레가 와가지고 절을 하거나 뭐 모기가 앉아가지고 절을 하거나 이런 거 잘 못 보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벌레가 와가지고 삼배하는 거 있잖아. 만약에 보게 되면 그 희유해요 아니에요? 진짜 희유하잖아. 그건 진짜 희유하잖아. 그건 희유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 받은 것에 비해서는. 이 비유로 말씀. 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거 신동이 있는 분들이 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 아리아데바라든지 전부 다 보토와 이런 분들은 전부 신동이 있는 분들인데 전후생을 전부 다 보는 거울 속에 영상이 드러났다가 없어졌다가 드러났다가 없어졌다가 한 번에 이런 얼굴 보이고 한 번에 이런 얼굴 보이고 그 드러났다가 꺼져가는 그게 무슨 시간의 개념이 어디 있고 그 태어나고 말고 할 걸 태어났다가 죽었다고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태어나고 죽고 하잖아. 거기 응? 태어났다가 죽고 좀 있다가 없어지고 태어났다가 죽고 찾을 수는 없지만 드러나잖아. 그렇게 무량한 급도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이 선도로 가고 어떤 사람이 그 악도로 가는 것을 보는 어른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와가지고 삼배하는 것은 희유한 일이 아니다. 세속으로는 희유한 일이지만 무엇에 비하면 희유한 일이 아니냐 하면 이게 여가원만 얻은 몸에 비하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그래요. 우리가 그 지구에 지금 수십억이 인구가 산다고 하지만 이거 거의 우리가 이게 어떤 사회의 정점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공성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마음 착하게 쓸 수 있는 마음의 정점 이 말이잖아. 보리심 이런 말은 인과의 정점이잖아. 그 말을 그 자기한테 적용시켜 가지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바꾸는 방법을 알고 서로가 탁마하고
끌어가고 따라가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앞전에도 누가 있었냐고. 몇몇 사람. 부처님 계실 때도 대승의 법을 전하시질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거 성숙하게 한 다음에 보살들에게 전하시잖아. 문수보살과 미륵보살님으로 해가지고, 그 용수보살과 무착보살에게 전하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처님을 따르는 성문이 그리 많은데도 못 전하잖아. 그와도 같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무지 힘들어. 이 조건 갖추기가 무지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조건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내가 진짜 야 이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거 내가 버리지 않아야지, 낭비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돼. 노새에 탄다는 것도 똑같아. 사람이 우리 그거 그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이 우리 어떤 서커스 같은 데 가면 팔다리 없는 사람이 이래 올리고 그 장난감처럼 배가 불룩하게 나와가지고 한 사람 있잖아. 그죠? 그걸 뭐라 그러지? 인형. 인형 있잖아. 팔다리 동그란 그 인형, 발 없는 동그란 인형, 그거 뭐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렸다고 올려 하잖아. 뭐지? 예? 왼팔 올려, 오른팔 올려, 왼팔 내려, 오른팔 올려,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깃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옛날에 소련에서 만드는 그 인형 있잖아. 동그란. 그 뭐예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그렇지. 오뚜기. 오뚜기가 오뚜기라는 것이 발이 없잖아. 그죠? 그거와도 같아. 노새에 탄다는 말이 어떤 사람이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노새가 노새라고 하는 말우리 있잖아. 말우리라고 해야지. 마구간 그 위에 천장에 그 사람이 누가 이제 올려놔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그 위에 올랐는데 우연히 그 노새에다가 자기가 툭 떨어졌는데 그 팔다리 없는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 노새에 탈 수 있나? 못 하잖아. 말이 못 하잖아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에 타? 그러니까 노새에 탄다는 말이 팔다리 없는 사람이 노새에 타고 가는 거와도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거라 정말에서. 그건 팔다리 없는 사람이 노새에 타는 것은 그 특별하게 희유한 일이 아니라 이 몸 받은 것에 비해서 짱아의 물고기 이 말도 비슷한 말이라. 짱 쪽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물고기 누가 이제 요리를 했는데 요리를 했는데 너무너무 맛있으니까 너무 주니까 막 잔뜩 먹어서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토하고 싶잖아요. 막 탈이 났으니까 갑자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이 나가지고 배가 아프고 탈이 나는데 내가 이 귀한 걸 먹었는데 이거 쏟으면 안 된다고 입을 갖다가 철사로 먹었다는 말하고도 입을 그런 사람이 있나? 뭘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나가지고 뱉어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귀한 걸 먹어가지고 이거 뭐 나오면 안 된다 그러고 입을 철사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런 사람은 세속에서는 희유하잖아. 근데 사람 몸 받은 것에 비해서는 희유한 건 아니다라고 보리라고 말씀하시 보리가루 이야기인데 이건 내 기억이 잘 안 나. 보리가루 뭉쳐가지고 이것도 아마 그 이야기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비유로 말하면 여가 없는 몸만 받은 것을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벽 있잖아요. 이 벽에다가 콩 있잖아. 콩. 메주콩 이렇게 던지면 붙어요, 안 붙어요? 만약에 하루 종일 던지면 안 붙을까? 하나 정도? 네? 하루 종일 던지도 안 붙어서? 그럼 언제 붙어요? 언제 붙냐고. 그때 한 며칠 만에 붙을 수 있냐고, 그게.
며칠 만에 며칠 정도 던지면 힘이 생겨 붙을 수도 있잖아. 던지는 힘이 세가지고.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가 엄마는 콩을 1000년 던져도 그거 어떻게 붙겠어요, 벽에. 콩이. 콩은 둥글잖아. 둥근데 그 벽에다가 어떻게 붙냐고. 그 돌벽에다가 안 붙지. 그와도 같이 이 콩이 던져가지고 돌에 붙는 것은 그렇게 희귀한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이 몸 받은 것에 비해서는 희귀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 받은 여기에서 의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켜라. 요체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얻으려는 마음을 일으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이게 아주 얻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여가 엄마는 얻기가 어렵다. 이같이 여가 이것 또한 사교에서 악도에서 죽어서 거기에 태어나는 것은 돼지의 티끌과, 그러니까 악도에서 죽어가지고 악도에 태어나는 것은 막 돼지의 티끌은 가득하잖아요. 과도 같다. 거기에서 선도에 태어나는 것은 손가락 끝으로 묻힌 티끌과 같고, 그걸 그러니까 악도에서 선도에 태어난다는 것은 뭐지, 손가락에 묻은 흙같이 그렇게 귀한 일이다. 선도 둘에서 죽어서 악도로 가는 것은 돼지와, 그러니까 선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악도로 가는 것, 선도 둘이라는 것은 그 천상 인간에서 죽어가지고 악도로 가는 것은 돼지와, 그러니까 악도로 가는 것은 어마어마하다. 너무너무 많다. 그 후 선도에 죽어가지고 선도로 태어나는 것은 손가락 끝으로 묻힌 티끌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셨기에 선도와 악도 둘 다 해서 얻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선도에 태어나도 선도 얻기가 어렵고 악도에 태어나서 선도 얻는다는 것은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얻기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사백송은 성천보살인 아리아대바 용수보살 제자 아리아대바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르지 않은 쪽을 모두 지닌다. 정말해서 제업과 불선업을 대부분 사람들은 지닌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 반드시 악도로 간다. 반드시 악도로 간다라고 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도 사람들 또한 대부분 바르지 않은 시박 등을 모두 많이 지니기에 이것이 또 악도로 가는 원인과 달리 또 보살에게 화내는 그 같은 찰나찰나급에 또 무간지옥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쌓았던 죄과 맺히지 않았고 대치로 제거하지 못한 본인의 마음에 있는 많은 것들로 악도에서 수많은 급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의심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결국엔 악도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같은 중에서도 앞에 쌓은 악도의 인들 반드시 깨끗이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쌓은 것이 있으면 참여해가지고 깨끗이 하고, 새롭게 행하는 문을 지키면 선도가 귀하지 않지만 참여하고 이제 기해가지고 다시 선행을 한다면 선도가 이제 귀하지 않다. 선도로 태어나게 되지만 그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같이 하지 않았다면 악도로 가고 악도로 가면 선은 짓지 못하고 죄업만 항상 지어서 수많은 급에 또 선도의 이름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얻기가 어렵다. 보살행심론에서 나의 이 같은 행으로는 사람의 몸도 얻지 못한다. 사람 몸 얻게 되지 못하면 죄업밖에 선은 없다. 어떤 때 선행의 복분 있어도 선을 내가 짓지 않으면 악도의 고통, 어두운 무지. 그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악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선도들도 행하지 않았고 선들도 행하지 않았고 죄업들은 또 거듭거듭 쌓았다면 백천만급에 또 선도라는 소리도 듣게 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세종께서 큰 바다에 떨어진 판자구멍에 거북이 목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 몸 극히 얻기 어렵다 말씀하셨다. 한순간 한 차례 지은 죄업이 또 무간지옥에 겁으로 있어야 된다면
시작 없는 윤회에서 쌓은 제업으로 선도로 가지 못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만약 악도의 고통을 겪으면 이전의 악업들이 다해서 다시 선도로 태어나기에 벗어나기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받는 그같이 제업 바로 쌓고 악도에서 또 죽어 또 악도로 통과해야 하기에 벗어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도에서 죄업 다 하고 나면 선도로 태어나잖아요 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왜? 악도에서 고통받을 때 뭐 때문에 다시 악도로 태어나게 계속 머물게 되냐면 분노 때문에 그렇대. 분노 때문에. 우리가 감수라는 것이 악도에 태어난 고통이라는 거 감수라는 걸 고통이 생기면 자기가 아프다고 생각하잖아요. 감수하고 자기 감수를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정말에서. 그래서 고통을 자기가 아프다고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화 안 나? 안 나잖아. 아프면 화 나지. 왜 감수의 고통 그걸 착했기 때문에 화나지. 정말에서 착하거나 미워하거나 버리려고 할 때 화나잖아. 탐욕이거나. 그 고통이네라고 고통 그냥 고통 그것만 인식한다면 분노라든지 일어나지 않아. 근데 그것이 곧 자기가 고통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고통이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 고통을 띄려고 하는 거 진짜 고통이니까 띄려고 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악도에서 죽으면 또 악도로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즉 오직 그것만 겪게 되어서 고통 그것만 겪게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지 못한다. 즉 이같이 그것 겪는 그같이 다른 죄들 많이 생긴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같이 얻기 어려운 것을 사유한 마지막 또한 이 몸으로 죄를 행하면 크게 낭비하는 것을 보고 정법의 행으로 시간 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의를 얻으려는 마음 일으켜야 한다. 핵심 얻으려는 마음 일으켜야 한다. 친우서에서 큰 바다에 떠있는 판자구멍에 거북이 만나는 것보다 축생해서 사람 몸 얻기 더 어렵기에 왕께서는 정법행에서 이것 과있게 하시오. 누군가 보배로 장식한 큰 그릇으로 오물 청소하는 그것보다도 누군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제업 행하는 이것은 더욱 어리석은 짓입니다. 라고 했고 제자서에서도 아주 얻기 어려운 사람의 몸 얻고서 의미를 기억하는 그 자체 열심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대요가사께서 정화에게 조금 쉴 것을 말씀하신 것이 조금 쉬었다가 하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같이 해야 하겠지만 여가 원만 얻기 어렵기에 제가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펜보 지역에 메이차칼이라고 부르는 큰 건물이 있었다. 저기 점령하고서 오래 지나 파괴가 되었기에 한 노인이 그 건물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한 차례 그것을 얻었다라는 소리 듣고서 걷지 못하는 그가 창을 짚고서 비틀비틀 갔고 메이차칼을 얻은 이것이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그같이 여가 엄마를 얻은 것에는 그 같은 기쁨을 일으켜서 법을 행해야 한다라는 보드와의 말씀같이 그 마음 일어나기까지 닦기를 해야 한다. 어떤 마음 일어나기까지 닦아야 되냐 하면 여가 엄마 얻은 것에 기쁨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계속 생각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면 여가 엄마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세친보살이 말씀하셨잖아. 부처님 가르침 두 가지, 교정의 가르침 이 아니고는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과도 같이 여가 엄마의 가르침을 들었으면 여가 엄마를 생각해가지고 정덕은 어떻게 기쁨이 일어나게끔 여가 엄마를 들었으면 그 기쁨이 일어나게끔 거듭거듭 닦기를 해야 된다. 진짜 다행이네 라고 의미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언제나 생각만 일으키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어디 가요? 어디 안 가? 그러면 요 마지막 다 읽지. 이같이 여가의 몸에서 의의를 얻고자 하는 정의 갖춘 마음을 일으키는 데에는 사법을 사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정의 갖춘 마음이 일어나는 데는 이 네 가지를 사유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행해야 하는 것은 왜 여가 원만을 얻어가지고 여기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은 내가 뭘 행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체 유정들 안락원하고 고통은 원하지 않는 것뿐이고 안락 이루는 것과 고통 소재하는 것 또한 오직 정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해야 된다. 왜? 정법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법을 만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정법을 만난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행해야 된다.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외부 조건 선지식과 내부의 조건 여가원만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금생에 행해야 한다는 것은 네 가지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금생에 행해야 된다는 것은 세 번째, 여기에서 행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의 여가원만을 아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생에 행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행해야 된다. 네 번째, 지금 행해야 하는 것은 언제 죽을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셋째 있잖아. 세 번째, 금생에 행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다음 생에 법을 행하겠다고 생각하고서 버리는 나태를 막아야 하고, 넷째는 금생에 수행하려는 이것 또한 해와 달과 이전 날들에서는 행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행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행하지 않는 게으름을 막고서 이 둘을 속히 행할 것을 모아서 셋으로 한 것도 된다. 그러니까 정말 셋하고 네 가지를 그 두 개 하나로 묶어서 해도 된다. 사유할 때 이렇게 해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여기에 또 당연히 관계가 있지만 문장이 그저 아래에 말하겠다. 그 앞으로 이제 저 뒤에 이제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이같이 갖가지 문으로서 사유했다면 마음이 크게 유순해지기에 앞서 말한 그같이 생각하라. 그만큼 하지 못하면 여가원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와 잠시와 구경의 상에서 의미 큰 이치와 인과의 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치를 모아서 앞에 말한 어떤 부합하는 데서 취하고 수습하라. 여기에 인의 상에서 얻기 어렵다는 것은 한 번 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함이 있는 상에서 또 이 두 가지 이제 말씀하시는데 특별함이 있는 상에서 이제 사유하는 방식 두 가지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인의 상에서 얻기 어렵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도만 얻는 데에도 또 계율 등의 선을 한 종류로 청정히 해야 하고 더욱이 여가원만을 갖춘 조건을 얻는 데에는 계율을 청정히 지키고 보시 등으로 도와서 더러움 없는 기원을 합치는 등의 성근이 많이 필요한 데서 그같이 인을 완성하는 것이 또 아주 적게 드러나기에 이것을 헤아려서 총체적인 과의 선도의 뭔가 개별적인 것에서 얻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얻은 여가원만은 그 계율 있잖아. 10개, 10불선을 과거에 아주 맞고 10선을 열심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러움 없는 기도의 힘으로 지금 만났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더러움 없는 기도 어떤 거? 완전히 오직 중생을 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거라 정말에서 그 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일 얻기 어려운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또 과의상에서 얻기 어렵다는 것은 종류가 일치하지 않는 악도들에 비교해서 선도 정도도 어렵게 드러나고 종류가 일치하는 선도에 비교해서 또 여가 특별함이 있는 극히 귀한 것을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 얻은 것이 진짜로 희화하게 진짜 이런 과를 얻게 됐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지식 또라께서 여기에 신중했기에 다른 법 모두 이것을 이끌어서 생겼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 과거에 이제 그 도차제를 수행하시는 스승들이라든지 또 가르치는 분들은 도차제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가 원만에 대해서 몇 년을 시켰다잖아요. 여가 원만 이것만 그러니까 여가 원만을 몇 년을 하고 했을 때 그 튼튼해진 마음의 바탕으로 빨리 그 뒤에 것들을 성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선지식 도라께서 여기에 신중했기에 다른 법 모두 이것이 이끌어서 생겼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체 모든 법들이 여가 원만 그리고 앞에 스승에 대한 의지하는 방식 여기에 의지해서 다른 뒤에 것들이 전부 성취됐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조금 선생님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외워야 될 게 많지는 않잖아. 그래도 몇 가지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게으름을 막는다든가 이런 건 진짜 중요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종교 수행도 한다라고 해도 젊은 애들은 못하잖아. 20, 30대 애들은 출가하지 않고 이런 거 못하잖아. 한 30, 40대 되면 아이고 수행해라고 뭐 마음을 바꿔야 된다 수행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득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와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아직까지 젊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 젊은 물어보면 다 그래.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한 어떤 고통이 조금씩 생기면 이제 관심이 이제 아 이거 왜 이러지라고 이제 그때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해도 그 적극적으로 또 뛰어들 수도 없고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싶어도 없어. 그냥 올바른 법을 못 만나면 마음 못 바꿔. 얼마 전에 조금 그러긴 하지만 그 뭐야 이 중들이 자살 잘하잖아. 자살. 성녀들이 자살을 잘해. 한국 성녀들. 근데 이제 자살하는데 얼마 전에도 누가 뭐 어떤 선방에 들어갔다가 죽었다는 소리 들리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그 선방에 들어가 죽을 일이 없잖아. 건강한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평소에 우울증이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런 의심이 생기거든. 보면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불교를 안 배워서 그렇다니까. 불교를. 그러니까 속한 사람도 그렇고 성녀들도 그렇고 성녀들은 더 불교를 안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더 강한 것 같더라고 보면. 근데 속한 사람들은 또 미루기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50대쯤 되면 하지 뭐. 50대면 하나 안 해. 자기보다 늙은 사람이 많이 보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지가 젊은 것 같이 느끼진다니까.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한 60대쯤 돼가지고 하지. 그러면 60대잖아요. 그럼 못해. 왜? 이제 안 보인다 그런다니까. 돋박, 돋보기 키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 이런다니까. 돋보기 끼고 뭘 하겠나 이러고. 그러다가 죽고 가 그냥. 야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그 공부해가지고 다음 생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인과의 상에서 어떤 무엇이 무엇에 의존대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생각해 나가는 사람 드물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열심히 배워야 된다. 진짜 주님 말씀 그대로 하면 뭐가 있을 거야. 내 생각인데도. 진짜인가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진짜다고 하면 빈말 그런 거 없을 거라. 속일 이유가 없잖아. 부처님. 응? 공생의 견해를 그래서 조금 더 익숙하게 하고 닦아가면 그러네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잖아. 결정력. 그래가지고 막 오직 세세생생 내가 막 이때까지는 일체 중생 속에서 내가 나 했잖아. 응? 일체 중생 따로 나 따로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그게 아니네라고 일체 중생이 그 나보다 더 귀하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마치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이때까지는 달걀 있잖아. 달걀 이렇게 한 모더기 모아놓으면 이쪽 달걀 이쪽에 하나 놔두고 이쪽에 한 모더기 놔두면 이쪽 달걀이 나라고 생각하면 이 달걀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 많은 달걀을 귀하지도 않고 그는 관심도 없고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달걀이 더 귀하지 이건 지 혼자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와도 같이 일체 중생 속에서 나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일체 중생이 나다라고 하는 거 있지. 그 생각이 깊이 들어가지고 오직 모든 시간을 일체 중생 위해서라고 하는 마음 있잖아. 대승의 마음. 그거 이제 자꾸 끄집어 내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마음 만들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 그러면 전부 다 안락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 바탕을 누가 도우나? 공생의 견해가 도우잖아.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진실이라고 결정 내릴 수 있어. 뭐가 있을 거야 아마. 뒷말이 아니고.